주신 주님, 당신의 얼굴을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더 보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우리가 네 주님 하면서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슬픔 버리고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아멘. 내 아픔 이기고 내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어려운 시험도 포기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주의 약속 저주를 축복으로 주님의 기쁨 나의 힘. 밤의 슬픔 쓸쓸하고 아침의 기쁨 오네.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내 아픔 이기고 내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어려운 시험도 포기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주의 약속 저주를 축복으로 주님의 기쁨 나의 힘. 밤의 슬픔 쓸쓸하고 아침의 기쁨 오네. 내 슬픔 버리고 내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내 아픔 이기고 내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우리 더욱더 신나게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더욱더 찬양합시다.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우리 더욱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우리 더 큰 목소리로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가만히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응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공중에 그냥 떠다니는 기도 제목이 아닌 나의 심중에 깊이 파고들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단을 쌓아라 두 번째 시간, 은혜 입은 자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있건 없건 그분은 변함없이 지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있건 없건 그분은 여전히 독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건 없건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한 번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이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작 예배가 필요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하나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죄의 벽에 튕겨져서 다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더욱더 높이 찬양합니다. 더욱더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튕겨져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 전부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명분 삼아서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지은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싶으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싶어도 응답할 수 없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제단을 고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그 연장선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존재와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전부 다 받으시고 마음껏 우리 자신에게 꼭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맞춤 은혜와 맞춤 응답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간단히 저번 시간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해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단을 쌓으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수를 필사적으로 붙드는 전인격적 예배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벨 자체를 연락하셨어요. 그런 후에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와 아벨이 드리는 제물이 믿음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믿음의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 한 군데도 지적할 필요 없이 완전 무결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내 삶 가운데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면 나는 내 자신이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가 죄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더라도 그냥 지면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싸우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분투하다가 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도리이자 또한 면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도 바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믿음 생활하기 혹독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느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과 논리와 학문과 이성,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어,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스스로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예배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축복해 주시고 노아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은 후에 제단을 쌓아냈습니다.
그 말씀인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드린 제단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는요 그 가운데 방주를 통해 생존하고 나와서 생존한 직후에 드린 제단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살아서 생존해서 이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기까지, 또 노아가 이렇게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배자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빠짐없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노아가 살던 시대의 구체적인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들이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있었는데요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득하다는 단어 라브는요 정말 빈 공간 없이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사기의 입구를 막고 피스톤을 꽉 누르면 팽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밀도 있는 죄, 가득 찬 죄, 정말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 꽉 찬 죄,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일부가 악한 게 아닙니다. 상당수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전부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요 모래사장에서 마치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완전히 죄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육, 전인이 이 죄로 인해 가득한 상태, 그것이 바로 노아가 살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인간을 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한탄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마음에 근심해 주십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들이 하는 범죄는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초상화를 누군가가 칼로 난도질하면서 그것들을 바닥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더럽혔다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귀중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나서 바로 바닥에 내던지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는 선물을 주고 싶지 않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무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주를 다 가져다 줘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감사한지 모르고 처참하게 타락시켰습니다. 자발적으로 죄에 패배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진노하셔야 되고요 당장 그 어미하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인간들에게 죄값을 톡톡히 받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긴 하셨습니다. 심판의 때를 정하셔서 죄값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또 참으시면서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자가 인간을 위해 마음을 아파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홍수 심판을 두고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이다, 기껏 창조해놓고 폐기하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식당에 한번 갔는데 한 식당의 아이가 숟가락 2개를 가지고 열심히 드럼을 치고 있어요. 테이블을 가지고 열심히 8비트 16비트 드럼을 치고 있는데 부모는 그거를 말리질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느라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는 종업원들과 마구 부딪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른 밥 먹고 그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제 자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숟가락을 뺐습니다. 그리고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자리에 붙잡아두고 훈계할 겁니다. 물론 아이는 속상해서 울겠죠. 아빠는 도대체 왜 그래? 아빠는 왜 내 자유를 뺏어? 아빠는 왜 내가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 내 숟가락을 양손에 내가 쥐고 내 기쁨을 위해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이거를 왜 빼앗아가? 아빠에 대해서 항의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아이를 잡아두고 훈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혼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을 해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 성경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나타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요, 포도원을 만드는데 아주 완벽한 포도원을 만듭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요, 그 밭도 얼마나 훌륭한 밭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울타리를 쫙 쳐서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망대까지 세워서 도둑이 포도를 훔쳐가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즙 틀까지도 만들어놔서 그곳에서 즉석에서 딴 포도를 그곳 포도즙 틀에서 마음껏 짤 수 있게 모든 기반 시설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농부들을 고용을 해서 그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해외에 나갔다가 얼마 뒤에 돌아와서 이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 값을 받는 겁니다. 그 포도원을 이용한 값의 일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 첫 번째 보낸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포도원은 당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제가 이 포도원 주인이었으면요, 군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농부들을 엄벌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요,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엔 농부들이요, 더 심하게 그 종을 대합니다.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요, 능욕을 해서 돌려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치명상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능욕했다는 것은 주인을 능욕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메시지 전한 겁니다. 다시는 종을 보내지 마, 다시는 사람 보내지 마. 이전까지는 이 밭이 당신 거였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거야,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은 한 번 더 참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주인은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지? 얼른 저 농부들을 벌해야지. 얼른 저 농부들에게 죗값을 받아내야지.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참는 거야? 여러분,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종들은 다 멸시하고 종들은 다 폭행을 하고 능욕하고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한 명이 남았습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홍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속 좁은 화풀이가 아닙니다. 창조해놓고 폐기하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줍니까? 여러분, 인간과 벌레의 격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스스로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인간 손에 모욕당하시고 인간 손에 욕설을 당하시고 인간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길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줘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일어나기 힘드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점수를 받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기준은 기껏 해봐야 100년 남짓한 이 세월에만 유효할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것은 역전될 것입니다. 반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 가운데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득한 세월을 참으시고 최선을 다하신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 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정당하게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스토리는 끝입니다. 원래 성경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의 불 앞에 엎드려질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와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혹독하든지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러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노아만 특별 대우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노아는 죄된 세상의 한가운데서 비록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모욕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이 길로 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저 길이기에 내 길을 돌려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게 수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야, 왜 너만 유난을 떨어? 왜 너만 그렇게 예수님 믿고 왜 너만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티를 내는 거야? 너 그렇게 세상 살면 손해봐. 그렇게 세상 살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시간 아까워, 돈 아까워, 헛수고야. 좋아, 한번 그렇게 살아봐. 예수님 믿는 네가 잘 사나, 예수님 믿지 않는 내가 잘 사나 한번 해보자.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더 빛나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소리치라고 하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예배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예시들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삶의 모범을 내 삶의 모범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첫째로 노아는요, 순종의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노아 입장이라면 방주 만들겠습니까? 방주 만들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방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 지구가 물결과 같은 이불로 뒤덮여 있는 상태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큰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안개 정도나 조금의 이슬비는 봤을지언정 큰 비를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가 잠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대비하여 방주를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맞이했을 때 그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600살 동안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600살 동안 보지 못한 비를 위해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종 때문에, 이 순종의 예배의 삶 때문에 그는 홍수의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600살 동안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존중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일단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방주가 척척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은 노아의 이 믿음의 예배 덕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고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노아는요, 가만히 앉아서 방주 짓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시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생존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람들조차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그 사람들조차도 결코 멸하지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의를 전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 몇십 년에서 100년 남짓한 세월의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도록 끊임없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고 노아는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성경에서는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완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모든 삶에 완전 무결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삶을 보시고 의로운 삶이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라고 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분투입니다. 노아는 죄와 육신의 소욕에 지더라도 그냥 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죄를 지었을 텐데 그냥 지진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지더라도 그냥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했을지라도 당장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싸움을 위해 몸부림치는 노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생존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대홍수 심판 가운데 생존한 노아가 쌓은 이 제단은요, 인스턴트 제단이 아닙니다. 손쉬운 제단도 아닙니다. 그가 이 제단을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 그는 무려 홍수를 맞이하는 600살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600년간의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혹독했고 굉장히 길었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쌓아온 그 힘든 분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능력으로 삼아서 절망과 낙심 한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자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예배자로 버텨낼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전부 다 이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몇십 년 동안 겪고 있는 그 쓴뿌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굳건한 은혜 입은 자로 서기를, 은혜 입은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